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 내용들은 말세를 만난 오늘 우리들에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 살아있는 교훈으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신 시작서부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이상 더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럼 아시아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고 유럽 선교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마게도냐 지경인 첫 성되는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서둘러 가도록 재촉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지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6절, 7절, 10절에 보면은 6절에서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 일행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아시아는 남쪽에 있습니다. 특히 서남쪽입니다. 옛날에 성경의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 서남쪽에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7개의 교회가 세계 교회의 모형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에 설교했습니다. 거기 보면 서머나 교회, 또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또 거기 에베소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무시아인데, 여기 무시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소아시아 땅이 되고, 또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하는 것은 약간 북쪽으로 동동북쪽입니다. 동쪽으로 가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비두니아고, 지금은 거기 앙카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면서 이적 기사를 나타내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신비한 일들을 많이 행하였던 사도 바울도 자기와 성령과의 관계를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성령은 자기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퀴리오스라고 자기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라는 뜻은 주님이라, 모든 것의 주권자라. 그 말의 뜻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주님이라는 뜻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수억 년을 두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주 만물을 주관해 오셨어요. 그리고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어넣어 주신 영이 지옥 가게 생겼기 때문에 그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고 괴로우셔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값을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속의 희생양으로 언약의 피를 흘려서 구속할 수 있도록 신적 작정,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의논해서 결정지은 일을 신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신적 작정.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죄를 짓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혈기, 또 교만과 허세, 여러 모양으로 육체적인 욕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육체의 입장을 따라 그만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사망을, 우리를 멸망시키는 불행한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임까지 당해 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요. 신적 작정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의 결과로 대속의 희생양이 되셔서 죽임 당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10번 이상 만나 주셨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고, 감람산 언덕에서 600여 명의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사 둘이 나타나서 한쪽 팔을 받쳐 올려가지고 공중으로 붕 떠 올라 하늘나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아주 그 애타는 마음으로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forever, to forever,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 성령이 오셨다. 그 성령이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도 성령의 살리심을 힘입어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산다. 머리가 아직 막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쉽지 않을 거야. 이 성령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을
살리기 위해 회개를 철저히 시키고 죄를 다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보내주셨다. 내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내 영이 죽어 있었다. 영이 죽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리시는 기운이 공급되어져야 내가 사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은 죄악이 가로막았다 이게요. 그래서 단절되어진 거예요. 단자는 이제 자를 단자입니다. 끝단 자도 되고. 그 단절 끊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내 영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왜? 내가 지은 죄와 원죄가 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아주 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두텁게 가로막아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완전히 갈라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으니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기 공급이 내게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이라. 그 성령이 회개한 사람에게 오셔서 그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영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예, 우리말로는 접붙여진다. 이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서 죽은 상태에 있었던 내 영을 접붙이니까 되살아난다 이게. 그 되살아나가지고 성령이 되살리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다시 연결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 공급이 시작된다. 그 은혜 공급은 성령의 보증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시는 은혜 공급이 계속 내게 연결되어서 전달되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생의 대상이 된 것이다. 영생이란 말은 영어로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럽니다.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는 이미 이 장 목사의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이 진단서를 말씀하셨는데,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것은 문법적으로 하면은 헬라어 어법의 과거 완료형이라,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과거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 죄를 다 용서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죄값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죽은 상태의 내 영이 접붙여져서 성령이 다시 살리셨다. 그 성령이 오신 목적은 내 영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면 그 인생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 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또 부활의 생기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이도 예수님이시다 이게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리시는 대상이 됐다 이게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미 하늘나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심판받을 이유가 없잖아. 예수님을 통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에게,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에게 죄가 있어야 심판이 필요하지. 죄가 용서받아졌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 없게 됐다 이게요. 그리고 사망에서 전날에는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죽은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 자리로 옮겨갔다 이거예요. 즉 천국에 들어갔다.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게요. 이걸 나라고 치면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미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었더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교리, 내가 구원 얻고 성령을 받아야 나는 심판받을 일이 없어 지옥 갈 걱정은 끝났다 이거야. 얼마나 좋아. 성령을 모시면 영원히 나를 살리신다 이게. 그 성령이 나는 영생에 들어간 거야. 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장목사도 사도 바울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야, 나처럼. 그 예수님의 종인데 성령의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자, 선교하러 가자. 그리고 그걸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이 막는다 이게요. 성령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님은 성령이시고 이 사람은 나그네 인생으로서 성령님의 종이야, 종. 그랬으면 아차, 내가 월권을 했구나, 성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동남 남쪽으로 가자 했구나, 그걸 즉시 깨닫고 아차, 내가 잘못했다고, 성령님이여 어디로 전도하러 가야 됩니까 하고 기도했어야 한다고. 이게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도 성령이 못하게 제지하셨는데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러면 남쪽으로 성령이 못 가게 하시면 저 동쪽, 약간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아까는 성령이라고 했는데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했다고.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인데 그 똑같은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환상을 통하여 이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는데, 마케도냐, 에게해라고 하는 좁은 바다가 있어요. 그 건너편에는 유럽이야. 유럽 첫 번째 나라가 이제 아시아 끄트머리는 터키고, 유럽 시작하는 첫 번째 나라가 그리스라고 하는 휘랍 나라였다고. 거기
저 동북 쪽에 에게해 북쪽에 가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것도 항구 도시인데, 그건 이제 왕이 그 로마 황제가 거기다가 직할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제 로마로 통하는 대로를, 큰 넓은 길을, 요즘 말로 신장로를 만든 거예요. 그 로마까지 그 바다에 닿게 되면 거기서는 백길로,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생겼다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라. 그러니까 이탈리아 수도 로마로 모든 세계 지도가 그리로 큰 길을 냈다고. 이것이 로마 대로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빌립보 도성이 거기에 연결되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집정관이라고, 왕이 직접, 로마 황제가 임명한 관리가 가서 그 도시는 왕의 지시만 받고 이제 정치를 하게 돼 있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부르기아 또는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이제 터키 서북 쪽에 가면은 무시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남쪽으로는 터키 남쪽, 서남 쪽인데 거기에 아시아 7교회가 그 뒤에 세워졌고, 그리고 또 그러면 약간 동북 쪽에, 동쪽으로 쭉 가다가 약간 북쪽에 거기가 비두니아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땅이 있어요. 바로 그 위가 흑해구, 그 위에가 러시아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성령께 물어보지도 않고 지시받을 생각도 못하고 좀 탈선한 거지, 오버한 거예요. 그만했다고 바울이.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쓴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가지 말라 이게. 그 2번이나 남쪽으로도 제지당하고 동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가겠다는데도 가로막아. 할 수 없이 그때 뒤늦게 깨닫고, 아하, 내가 월권하는 경거망동을 했구나. 그렇게 깨닫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 비두니아에서 이제 선교하려고 했던 것도 안 된다. 아시아로 가서 선교한다는 것도 안 된다.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인가? 비로소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주님이 계획하신 뜻을 알게 해 주소서 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새벽에 환상을 보여주셔. 바로 그 에게해 건너편에 마케도니아에서 사람이 하나 벌떡 일어서더니 손짓하면서 이리로 에게해를 건너와서, 에게해라는 바다 이름입니다. 우리하고 일본 사이에 현해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에게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다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세히 보면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깨달았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면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 똑같은 분이에요. 그냥 저번에도 얘기했죠. 그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경 원어에 가까운 번역문이라고, 버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There are
three dead record in heaven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bear record in heaven, 동사를 앞에다 하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 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The Father, 아버지, The Word, 말씀,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and the Holy Ghost, 그리고 그 성령이시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and 그리고 these three are one. 그리고 이 셋은 곧 하나이시다. 자, 잘 생각해요. 아버지,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예수님이 간단하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교리,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역할 분담을 위하여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한 역할 계획이 다 정해져 있다. 이게 아버지가 하실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실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역할 분담으로 나누어진 역할 때문에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성경에 소개하셨지, 사실은 한 분이시다. 이게 똑같은 한 분이셔. 그러면 자, 선교사, 최고의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에게 자기 마음대로 아시아로 가자, 전도하러, 또 동북쪽 비두니아로 가자 했는데 여기도 가지 말고 저기도 가지 말라. 왜?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 선교를 위하여 빨리 네가 그걸로 가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서북 쪽으로 건너갔어요. 그 첫 제일 큰 항구 도시, 그러니까는 그 가이사 대왕의 직할 도시입니다. 그리로 갔어요. 거기서 우리가 며칠간 선교 탐지하기 위하여 지역을 돌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까 하는 중에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일행이 성문 바깥에, 거기는 복음 전해진 일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문에 나가서 바깥에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가에 깨끗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하고 그곳에 갔더니 거기에 옷감장소 하는 루디아의 물건 팔아서 먹고 사는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게요. 그 사람들도 그날 거기에 바람 쐬고 좀 쉬기 위해서 이 강가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리로 가게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다. 이게. 가서 문 밖에 강가로 이끌어 가시니도 성령이셔. 거기서 모인 여자들을 만나게 하시니도 성령이셔. 그리고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저 여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왜? 그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유럽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로 삼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우리를 쓰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그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왜 믿음이 거짓되고 가정되냐?
자기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것을 깨달았고 믿어지고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이라면 자기를 이끌고 가시는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네 남편, 네 자녀, 네 아내, 네 부모 또 네 형제들 빨리 지옥길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성령 받게 해서 같이 천국 가도록 구원시키라는 성령님의 불같은 성화가 그 사람을 계속 재촉하신다.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령이 충동질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는 성령이 하신다. 오늘 보니까는 아시아로도 못 가, 비두니아로도 못 가. 그럼 어디로 갈까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서 내가 택해 놓은 여자 루디아 집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화 시키라. 그 집을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로, 그 집이 이제 교도보가 되는 유럽 선교를 펼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는 목적으로 믿음 생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은 이미 영생에 들어간 거야. 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영원히 살리시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믿음을 집중하지 않는가? 기도하십시다.